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주일 오후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에서도 4계명이 명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계명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복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95편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일의 예배 자리에서 1계명으로 2계명, 3계명까지 지켜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명이 지켜질 때 우리는 어떻게 안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가르침 위에서 우리의 요리문답이 무엇을 강조하며 4계명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이 찬송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돌판이 준수되는 예배 자리에 안식이 있습니다. 첫째 돌판이 준수되는 예배 자리에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95편 1절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먼저 1절로 2절의 소리는 아주 큽니다. 함성 소리와 즐거운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안식하면서 마음이 쉬면서 그러한 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과 2절에서는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데요.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크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레위기 23장 3절에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에게는 많은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혼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리문답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레위기 23장 3절 말씀과 또 비슷한 말씀들을 근거하여서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쓰여진 라틴어 판본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단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증거 선구가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요리문답 103문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공적 기도를 드리고 또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터 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쉬면서 찬양하는 그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하시는 성도분들이나 혹은 지나치게 몸이 아프셔서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 덕에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을 가지신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며 찬양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또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크시다.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95편의 시인은 땅의 깊은 곳이나 땅의 높은 곳이나 저 흉흉한 바다나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높으신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두고 크시다고 하는 거겠구나. 이 땅이 정말 크지. 정말 크시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전해지던 근동사회의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당시에는 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고요. 높은 곳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다에도 있고 평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섬겼겠죠.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높은 산에 있는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에는 삶의 모든 부분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인은 당신들이 당신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인은 지금 1계명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떠한 것, 그 얼마나 부하든지, 얼마나 강하든지 우리를 먹여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흔들림 없이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계명을 바르게 준수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스케일을 정확하게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2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은 엎드려 듣는 것이다.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잘 배운 것처럼 여기서 굽혀서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계명을 살펴볼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의 요림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내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유일한 태도는 6절에 나온 것처럼 굽혀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1계명이 준수되는 그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가 또한 형성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또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앞에 꿇어 경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복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면서 그 이름에 담긴 복음으로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10계명의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시인은 그 핵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며 나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우리의 하나님은 95편 앞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것과 같이 땅의 깊은 곳을 그의 손으로 지으신 분이고 산들의 높은 것과 바다를 만드시고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크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정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며 친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마저 읽으면 그가 기르시는 백성은 사실 직역하면 그의 목장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뜻은
그의 손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하나님의 말씀을 꿇어 엎드려서 예의주시하면서 듣는 사람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가슴에 새기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그의 손이 땅에 깊은 것과 육지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7절에서는 바로 그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찾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신이 의지할 것을 찾아 불안해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의지할 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1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해 주신 그 이름을 묵상하는 사람에겐 근원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창조주께서 그 같은 손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일반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예배 자리에서는 바로 이렇듯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예배를 받으셔야 하며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며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의 안식이 가능해집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또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음성을 듣지 않을 때에는 안식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준수되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준수되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제가 95편의 7절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조금 이렇게 직역하면 그 다음을 이해하실 때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날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이제까지 시편 95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식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과 기도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주님께서는 8절과 11절에서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7절에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안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무리바, 또 광야의 마사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뒤로 먼저 광야의 마사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던 시기에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때에 마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명의 뜻이 흥미롭습니다. 무리바, 다툼이란 뜻입니다. 마사,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직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불평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지났던 마사에서는 이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배부르게 먹이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먹여 살리실 수 있는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당장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있을까? 하였습니다. 무리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38년 동안, 아니 거의 40년이 다 채워져가는 그 시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도 다시금 물이 없는 상황에 왔을 때 또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소 그 사람들을 먹여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를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오늘부터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무리바와 마사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서 따라왔는데 나를 먹여 살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의 생활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약한 번역입니다. 그 뜻을 그대로 살리자면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 수십 년간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혐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 곧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너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내 길을 알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듯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더 정확히는 그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십니다. 그것도 분노하며 맹세하십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그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여전히 시편 95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는 유효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찬송드릴 그 기쁜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듯 시편 95편은 우리가 안식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나오는 사람의 즐거운 예배 자리를 보여준다면, 뒷부분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지 않는 사람이 마주하게 될 경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하고 고백합니다.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두고 왜 가장 먼저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지를 인상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안식일에 부지런히 참석한 다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앞선 요리문답에서 배웠듯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신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고 더욱더 그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는 분은 성신님이십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제사를 보여주는 게 거룩한 성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만을 보며 뒷걸음질 치거나 혹은 우리가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보이는 말씀을 보여주시며
이 성례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신님을 통해서 그 성찬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표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셔서 그 표가 의미하는 복음을 다시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요리문답은 우리가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할 때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일하십니다. 성신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니다. 이 예배 자리 안에서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그 성신님의 봉사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배 자리의 복됨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신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바뀝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과 같다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놓아놓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 그 악한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말씀과 성례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요리문답도 95편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작부터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써주시는 성신님의 일하심을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성신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쉰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줍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백산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따라 우리가 이 복된 예배자리, 곧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이 예배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살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백산문 둘째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신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사실 그 결론적인 행동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때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배치되는 현실을 만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맛볼 수 있고 개인적인 가정사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여전히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바로 그 찬송이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부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마지막 대지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대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의 찬송을 부른 사람만 영원한 나라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의 노래를 부른 사람만 영원한 나라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 구절이지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시면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들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만 지금 이 14장의 맥락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인데 여기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인 그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신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조금씩 의지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직장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직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순결한 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며 주님만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렇듯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합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거짓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지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95편에서 이야기한 많은 언어들이 나옵니다.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라고 고백하였는데 3절에 보면은 만국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1계명이 계속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만 하나님이시다. 주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복된 자리입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믿고 또 때로는 그러한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찬송하실 때 사실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의 새 노래를 배우고 계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여러 기타 세상의 상식을 의지하며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설상 주님의 나라에 데려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부르게 될 그 새 노래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교제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항상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들으시면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성도분들이 저 완성될 하늘에서 하늘의 찬송을 함께 부르는 자리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예배 자리를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언제나 이 예배 자리를 삶에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저희를 안식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첫 시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저희는 더 이상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려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보려 하고 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일곱째 날에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무지 안식하지 못하는 저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첫 돌판이 인정되는 이 예배자리 안에서 유일하시고 충만하신 삼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앞에 엎드려 그 음성을 듣게 하시되 그 음성을 통해 선포된 복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저희가 모든 구원과 쉼을 기대하며 누리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음성을 성신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에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의지할 것을 찾아 쉬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고 충만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기보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만족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일을 의미하더라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 예배 자리를 부지런히 참석하여서 하늘에서 완성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모두 이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